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세 번의 대강절,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희망을 이제는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외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을 붙들고 휘두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커다란 팔을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십니다. 메시아는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강을 내고 광야에 대로를 열어 높은 산, 낮은 산 다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여 그 길을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 하나님의 세상의 방문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 읽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년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국간에서도조차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도 갈보리 언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자라갑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열려진 나선형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는 이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오랜 믿음의 여정을 다 가면서 우리는 그 마국간에 누여진, 구유에 누여진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기에 우리는 매년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또 마국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국간에 가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육체의 하나님과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학자는
계시의 초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이다. 저는 둘 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손안에 뉘어진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마냥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셨는가? 라고 말이죠. 저는 이 가사를 보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장 잘 드러난 찬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뉘어있는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바로 창조주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방문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마지막 그 환상 가운데 보시게 되면요, 그 성전의 영광이 떠나져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상의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쌍수를 들고 커다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겠으나, 우리 찬양 가사의 한 소절처럼 이 땅에 말씀이 오셨는데, 이 땅에 창조주가 오셨는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조용하더라. 물론 한편으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으나, 구세주를, 창조주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거절하는 세상, 혹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번째는 이 메시아가 세상을 방문하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는 세상이 있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대조를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서론을 지나면 요한복음 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끊임없이 이러한 대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빛과 어두움, 위와 아래 세상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으며,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영접하라. 빛 가운데 살라, 생명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증인의 메시지이죠. 자, 첫 번째는 메시아를 거절하는 세상,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메시아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거스리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선민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 빛 대신 창조주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 우리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기다려왔지만 마침내 그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메시아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매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 참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 스스로 메시아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2003년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을 가지고는 그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낯이 익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메시아,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결론을 바로 이 니오가 바로 메시아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요즘에 듄이라고 하는 1965년도의 작품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제는 이 사막에서 누가 구원자인가, 누가 우리 민족의 종족의 메시아인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조작된 자신의 메시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도 있죠.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슈퍼맨. 이게 아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입니다. 저한테는 언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블에서 만든, 헐리우드에서 만든 메시아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메시아에게 우리의 정서와 삶을 의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위대한 먼지가 있다. 아니, 먼지는 다 똑같은 먼지지 무슨 위대한 먼지가 있단 말입니까? 전도자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이다, 들의 꽃이다. 그 영화가 하루아침엔 다 떨어지고 먼지가 된다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대한 먼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위대한 먼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빛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매우 추상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랍비 중에 랍비예요. 공회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랍비 중에 랍비인 니고데모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너가 지금 유대인들의 랍비인데, 지도자인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I can save this world. 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내게 좀 더 건강이 주어진다면, 좀 더 능력이 주어진다면, 좀 더 힘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세상의 구원은 아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자연적인 세상의 방법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생들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은 위대한 먼지가 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무런 것도 의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먼지들 앞에 우리는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세상에 속하고 아래에서 났으며 그리고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되었습니까? 언제 성탄절부터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동시에 갈보리의 십자가를 동시에 보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빛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삶이 빛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점점점 더 자라가고 계십니까? 작년의 성탄절과 올해의 성탄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커지며 빛이 우리 가운데 더 들어와 하나님의 존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에서 나는, 육정에서 나는, 사람의 뜻에서 나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구원자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빛의 사람들은 어둠을 물리치며, 이런 무지를 물리치며 위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메시아를 거절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세상,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 요한은 끊임없이 살짝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의 백성은 이 빛을 밀어내고 그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아래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아래 세상이 아닌 위의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이 아래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이지만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위대한 재창조임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낳은 바로 성부께서 자기에게 인도해 주신 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영접하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위하여, 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먼지와 같은 위대한 먼지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을, 바로 빛 가운데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주님께 가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께 먼저 가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기도하시기를 잘 때 조용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아래 세상 밖에는 없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죠? 날벼락이 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먼지를 의지하는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 그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노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영생을, 구원을, 빛의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풍성한 삶, 넘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이 독생자, 이 메시아, 이 빛 앞에서 어떻게 과거에 반응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요, 이 새로운 성탄절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메시아 앞에서, 이 참된 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이 성탄의 계절인 것 같아요. 존 뉴턴, 그 유명한 405장, 지금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를 보시게 되면 내가 옛날에 맹인이었습니다. 내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광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저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성탄은,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참 많은 메시지가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대조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 약속하신 그 창조주, 그 말씀, 그 빛이신데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믿는, 날마다 만나는 우리들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그들에게는 빛이 임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빛을 거절한 사람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할까?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바빠서, 너무나 황당한 신화 같은 이야기여서, 또 본이 되지 않는 교회를 볼 때에, 혹은 굳이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나 스스로 나를 구원자 삼아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한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던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인가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를 보면서 그냥 한낱 목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사람들의 그러한 눈총을 이겨가며 바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 그 잠깐의 유대인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거절하고 그는 눈이 떠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좌절하여 엠마오로 가라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수님을 만났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군요.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얼마짜리냐고 질문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들은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빛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똑같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 구유에서 십자가를 함께 오버랩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세상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위로부터의 공급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화답하면서 빛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세상을 빛으로 열어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풀이요 들의 꽃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창조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빛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모여 우리 믿음을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의 화답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며 위대한 먼지가 아닌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말씀 메시아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